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우리가 잘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다듬어지게 도와주시고 만들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의 인격으로서 주님 앞에 세움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 크리스찬의 성장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시리즈로 듣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거울 앞에서 우리가 항상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옷을 입고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옷을 이제 정장을 입으면서 이제 거울 앞에서 이제 넥타이도 매고 이제 그 반드 단지 틀어졌는지 잡고 또 위에 옷도리도 이제 입어보고 그리고 머리는 단정한지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잖아요. 아, 이게 틀어졌구나. 그럼 반드시 해야 되겠네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가 고장나 있는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어디가 틀어졌는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게 잘 안 맞네요. 안 맞고 있네요. 이거 좀 나 좀 잘 하나님과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막연하게 아무렇게나 뭐 이것저것 구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말씀 앞에, 거울 앞에서 내 추한 모습이 어떤 것들인 것을 이제 보고 나서 그걸 갖고 온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기도의 자세를 보면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숨을 쉬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야. 자, 기도도 그렇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성장입니다. 기도는 이제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 생명이 있으면은 이제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는 것은 항상 이제 밥 먹을 때도 쉬고, 화장실에 가서 쉬고, 잠잘 때도 쉬고, 안 쉬면 죽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생명이 말씀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보면서 숨을 쉬는데, 하나님, 내가 이게 틀어졌습니다. 좀 바르게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한꺼번에 몰아쳐가지고 그냥.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금식 기도가 있고 새벽 특별한 기도가 있고 그런 특별한 기도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숨을 쉬듯이 호흡하듯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는 그냥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듯이, 대화하듯이. 대화는 어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형식도 이제 생깁니다. 자기가 쓰는 특수적인 그런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 하시옵소서, 아니면은
뭐 하나이다 이런 그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투들이 있는데 기도는 자기 스타일을 뭐 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스타일대로 쉽게 이야기하듯이 대화하듯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대화하듯이 해도 내용이 중요한 거지. 내용이 그 뭐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을 말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 아닌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수시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한번 예배 드리지만요. 이 예배로 모든 것이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 속에서 내가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하고 말씀이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날만 찬송하고 주일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시로 우리가 기도하고 수시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사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매일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 자, 그렇게 될 때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격을 갖고 어떤 율법적으로 딱 틀에 매여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 율법에 딱 매여 있어요. 내가 그때가 80년도니까 벌써 한 40년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그 부흥사 목사님을 모셔다가 집회를 하는데 우리를 가르치는 그 낮 시간에 가르치면서 무슨 주일에 대한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된다. 어떻게 강조하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이제 토요일날 열심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이제 12시가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면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면도를 이렇게 쭉 하다가 땡 하고 12시가 넘어갔어요. 네, 반틈만 하고 반틈은 그대로 수염이 있는 대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수염을 깎다가도 12시가 땡 하고 치면은 이때부터는 안식일이니까 그냥 그 수염을 깎아도 주일 성수를 주일을 범하는 거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그 옛날의 부흥사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얼마나 그 율법적으로 꽉 틀에 매여 있는 자유스럽지 못하고 우리는 주일날만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틀 속에 딱 갇혀놓고 마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율법적인 그런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딱딱하고 율법적인 엄격하고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꾸 그 교회와 그 성도들 교회로 불러 시간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자꾸 불러서 모여서 물론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 생활하는 것은 좋은 것이나 그건 매번 언제까지 그래야 되느냐. 그래 힘들어.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자유로워야 돼. 교회에서보다는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교인들과 함께 이 예배당에 만나서 우리들끼리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배워서 가정에 가서 가족 식구들과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정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회생활 속에서의 내가 그 모습을
그대로 그 가정에서 했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떤 그 율법에 딱 짜여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신앙이 하나의 삶이 되어야지 어떤 규범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기도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2번이나 3번인가 2번인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우리가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기도의 내용은 그 5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찬양이에요.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첫 소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거룩하신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먼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단어로서의 그분을 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다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다든지 뭐 그런 그 첫 번째 단어가 딱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감사잖아요. 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건데 이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신 복을 여러분 한량 없잖아요.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예? 그 주께서 주신 복을 세워보라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3번째가 뭡니까? 재고백이에요. 이제 자신의 잘못되어 그 말씀 앞에 거울 앞에 비춰봤었을 때에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때 죄를 내놓고 고백하는 겁니다. 죄는 오래 둘 필요가 없어요. 왜 잘못된 것을 오래 둡니까? 오래 두면 굳어져서 해결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두면 안 돼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게 해결해야 이게 쉽게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쌓이고 이틀이고 3일이고 이게 굳어버리면요 그 죄가 이제 쉽게 나오지도 않고 재고백이 쉽게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해결하려고 하면 힘들고 그렇게 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형식이 되고 종교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가 생활하면서 재고백도 늘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 부모와 자식의 세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자식들은 신세대니까 N세대가 이렇게 이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보다는 더 많이 알아. 많이 알아. 그러니까 이제 자식 앞에서 어떤 것들은
잘못한 것들이 있어. 부모로서의 그랬네. 우리 사라가 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못했어요. 못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게 또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틀어지고 안 되니까 막 화를 내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쉽게 이제 수그러드는데 그냥 잘못했단 말 안 하고 계속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얘기했으면요 막 이렇게 감정이 서로가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쉽게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잘못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그렇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격한 감정을 갖고 계시다가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순간에 그냥 풀어지시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내가 그 제도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었잖아. 괜찮아.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간구인데요, 간구. 간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앞에 세 가지는요, 순서적인 절차에 불과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될 간구의 그 제목을 놓고 제목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걸쳐야 될 하나의 순서예요. 단계적인 것들이요. 그 간구하기 직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제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주님이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아.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다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거울 앞에서 내가 딱 나를 보니까 이게 여기 또 나하고 안 맞고 이것도 그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보니까 이것도 틀어져 있고 마음에 안 맞는 게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거나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그냥 잡태기 이것저것을 구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찾으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아무것이나 찾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문을 두드리라 아무 것이나 두드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반드시 거울을 보고 말씀을 보고 말씀 앞에서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리고 네가 지금 필요한 게 뭔가, 뭘 구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고 구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손전 어디가 버렸어? 6장 5절부터 가겠습니다. 5절. 자,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애식하는 사람의 기도, 자기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랑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자기가 지금 거울을 보니까 잘못된 것이 있어, 틀어진 것이 있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었는데 그걸 자랑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오늘도 뭐 기도했다, 뭐 어쨌다, 기도를 몇 시간 했니? 그 창피한 줄 모를 사람이 창피한 줄을 몰라. 기도는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거울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다니까.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건데,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것은요,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여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자랑을 하잖아요. 이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고 막 중얼거리면서 그것도 사람들이 많은 시장거리에 다니면서 막 중얼중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볼 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여기 그랬어요.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누가? 외식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주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뭐 기도한다. 그걸로 끝났다라는 얘기야. 내가 너희에게 해줄 거 하나도 없어. 할 것이 없어. 왜냐?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네. 예? 해줄 필요가 없어. 이미 받았어. 그런 기도를 왜 하냔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다음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자, 기도하지만 어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서 기도하지 말고 누가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꼭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나타나고 말하고 그 얘기하려고 그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난 오늘도 기도했어. 기도를 하지만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 것처럼 기도하라고요. 기도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한테 하는데 왜 사람 앞에서 내가 기도했니 안 했니 얘기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태도를 보이려고 하고 그러냔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래. 이 말은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 말을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울을 봤으면은 거울 앞에서 뭐가 잘못했는가. 넥타이가 틀어졌어. 틀어졌네. 이것만 고치면 돼. 근데 이게 틀어졌는데 이것도 무엇이 그냥 괜찮은데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하고 이것도 하고 그냥 그 설레발이 같은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고 보여요 지금 보이니까 딱 잡잖아 이렇게. 그러면 돼. 근데 그냥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하는 난 이 자체가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거울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 거울은 집어치워버리고 치고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냐?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그 연설할 때도 여러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말을 많이 하면요 듣기는 들었는데 오늘 뭔 설교를 했더라? 잘 모르잖아요. 헷갈리잖아요.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내가 뭐가 틀어졌는지 뭐가 하나님하고 안 맞았는지 그것만 하나님 앞에 딱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이제 이 넥타이와 내가 이렇게 틀어진 것을 고칠 수 있지만 내 고장난 인격은 내가 못 고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네. 자, 저희를 본받지 말라. 누구를 본받지 말라고요?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자,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 나는 너를 다 보고 있으니까 거울 앞에 우리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딱 보고 있다니까 네가 뭐가 지금 필요한가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어? 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내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그 주님이 이제 또 알고 있는 그것을 구하면 되는데 구해야 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또 막 구해.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대로 여러 말, 그런 말, 쓸데없는 말만 막 늘어놓는 말,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무엇이 있어야 할 줄 다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시는 그것만 구하면 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잖아요. 나를 잘 아시니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아시고 있는 그것을 찾아서 구해야 돼. 그럴 때 어떻게 거울 앞에 비쳤는데 잘 안 보여.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물어봐야지. 무엇이 내게 있어야 될 줄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니까 이것저것 그냥 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쭉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9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다 시작. 오직 했으면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겠습니까? 오직이 했으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얼마만큼 잘못된 기도를 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물론 그 제자들이 요청을 했어요. 제자들이 요청. 나혜라, 넌 잠을 조금밖에 안 잤나? 많이 자야지. 조용히 해. 뭐 잊어버렸잖아 내가 지금.
제자들이 그 요한의 제자들을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신 건데, 오직했으면 그러셨겠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에 반대말은요,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해요. 참 이상하죠. 죄인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더해. 하라고 하는 것은 또 안 해. 참 심리가 이상해. 죄인의 심리는 이상한 겁니다. 내가 죄인이지만은 어쩔 수 없어. 하지 말라.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앞에서 말하는 말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33절로 뛰어 넘어갑니다.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33절 시작. 잠깐만요. 그러므로 33절 34절인가요? 34절 시작.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이렇게 기도하지 말어. 앞에서 주님이 얘기했죠. 내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있어. 네가 구해야 될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어떤 것들입니까? 다 육신의 것들이에요.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육신적인 것들. 그러니까 변화받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신자라고 할 수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이렇게 구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해요. 32절에 그렇죠. 3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게 답이 다 나왔어. 자, 이런 것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들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이 모든 먹고 입고 쓰는 것들은 있어야 될 다 알아. 아니까 이건 굳이 나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기만 시끄러워. 시간만 낭비해. 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구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가서 구하는 것들이잖아요. 왜 우상 앞에 가서 구하는 것들을 나한테 와서 구하냐? 불신자들이 우상 앞에 가서 막 이거 구하잖아요. 이거. 그 사람들은 영이 없으니까 육신만 있으니까 이거 구하잖아요. 이거 불신자들이 하는 짓을 왜 나한테 하냐?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서 결론적인 얘기가 33절입니다. 시작. 자, 앞에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먹고 입고 쓰는 것, 육신적인 것입니다.
33절은요. 영적인 것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먼저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여기서 그의 나라가 뭡니까? 우리는 수백 번도 들었어요. 그의 나라가 뭐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의 나라. 구체적으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셨다니까. 이루어 놨다니까. 주님 모시고 있는 것이 천국이죠.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셨다니까. 자, 이루셨는데 이 나라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나라가요. 이 나라가 청소가 깨끗이 잘 되어 있고, 이 나라가 내가 활동 범위가 넓어져서 활동하고 편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딱 틀이 이제 딱 접혀지면은 내가 천국 생활하는데 편하잖아요. 그의 나라. 내 안에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깨끗하게 그리고 점점 확대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나라 이루어 놨어. 이루어 놨는데 그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불편한 것들이 있어. 이게 잘 사라지지가 않아.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늘 여러분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쓸고 닦고 그러잖아요. 응? 주님과 같이 함께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내가 잘 살려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제 그 뒤가 은데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 조금 날마다 확보. 주님, 그의 나라, 주님이 내게 이루신 그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비실비실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아주 어떤 일이 내게 부닥쳐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도록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그것이 나에게 그 문제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요.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의 의는 뭡니까? 의는 여러분들 죄인들 사이에 이 세상에 없어요. 의는요 주님밖에 아니야. 예수님만이 의야. 그 주님의 피, 그 피가 의야. 그 피,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양떼, 소떼, 짐승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피 흘림을 당했잖아요. 그것은 장차 메시아가 와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모형이에요.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매일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양떼 소떼를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하나님과 같이 함께 지내려면 그거 안 하면 안 돼. 주님이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그 천국, 그의 나라. 아까 얘기한 대로 날마다 씻어야 돼. 안 씻으면 더러워져. 하루 이틀 씻어지면 그게 굳어져. 쉽게 씻을 수 있는 것들을요
쌓이고 쌓이면요, 이제는 더 힘이 쓰는데 힘들어 가야 돼. 여러분, 방바닥도 그러고 화장실도 그러고 날마다 씻어야 묵은 때가 이렇게 끼지 않지. 그냥 일주일 만에 뭐 열흘 만에 씻으면요, 이제 힘들어져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때그때 그의 나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 간구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앞에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요, 자, 중보입니다. 중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인데, 여러분, 자기 기도도 못한 사람이 또 남의 기도를 한다고 막 서둘러 대네. 여러분, 거울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가 엉망진창인데, 그것은 덮어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게 맞는 말이죠? 안 맞는 말이잖아요. 나는 저 경우를 보면요, 90% 이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이래 봐도 안 맞고 저래 봐도 안 맞고 이래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서 고쳐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 모양입니까?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고칠 것이 많아. 근데 자기는 덮어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중보 기도를 한들 그 기도를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들으실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인격으로서의, 아직도 망가진 인격으로서의 고쳐지지 않는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너무나 원통하다고 원통하는 마음을 갖고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을 기도할 그런 여유가 있냔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꼭 기도해야 된다면은, 기도는 나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내 아내, 자녀, 식구들,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게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를 하려면 첫째로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주님이 나를 보고 내 기도를, 그 중보한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그 기도를 해야지. 자기는 엉망진창인데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급한 불이 꺼야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다른 사람 불 꽂으러 다니고, 그 불 꺼지겠어요? 불만 더 붙이고 다니지. 이렇게 기도는 자기에서부터 자기 가족을,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생활화하고 기도가 또 생활화하고, 중요한 내용은 그 간구가 어떤 내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해 주셔서 주님 중보 기도하기 전에 나가 어떤 사람인가를 거울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보고 고쳐지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